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8월 27일분요. 예, 그리고 광고 중간에 한번 드리면 이번 주일 오후에 하게 될 그 큐티 뒷부분 있죠. 그룹 큐티하고 문제하고 푸는 거 그게 저는 이제 준비한다서 먼저 이렇게 다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그날 하면 요번에는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미리 집에서 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참고되는 힌트 구절들이 너무나 길어요. 이번에는. 한 절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요약을 해오지 않으시면 그날은 이제 임기응변으로 즉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것은 미리 다 해오셔야 되고요. 미리 묵상하고 또 다 해오시고 그 다음 나눔 1, 2, 3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렇게 다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 다 해오셔서 주일 5일은 그렇게 다 같이 나눔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또 준비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입니까? 숙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오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내용이 좀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고민하면서 요약도 잘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고 내용들이 방대합니다만은 오늘은 4장 마지막 절 18절까지만 보아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나머지 5장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까지만 볼 건데,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복음서보다도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도 앞부분에 전반부에 사역 초기에 속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을 갈라디아서로 추측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쓴 부분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부분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마침표를 찍고 죽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그 뉘앙스를 띠죠. 그래서 면회할 사람들도 찾고 자기 물건들을 찾죠. 그런데 이상하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후공부라는 걸 봐서 마음이 또 찡한 게 뭐냐면 디모데나 디도를 바울이 소개할 때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됐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글, 그 편지들을 뭡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쓴 것이 뭡니까? 디모데 전후서고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음에 한번 보실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과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자기의 마지막 영적인 아들에게, 제자에게, 가장 애제자에게 그걸 보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들이 그게 쓰여 있겠죠. 남겨줘야 할 말들이. 그럼 거기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볼 때도 뭘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전반부의 내용이라서 뭡니까? 아주 막 열정이 있고 뜨겁고 그리고 또 급하게 막 막아야 될 일도 있고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이렇게 뭡니까? 갈라디아서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서신서 주제들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를 탁 띄우자 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르침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곡된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이단들도 종말론 가지고 자기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다 종말론을 포인트로 한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을 고쳐주고 바로잡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하고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냥 오늘 이단들의 그 종말론은 막 이렇게 공식에 맞는 것처럼 탁탁탁탁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면 그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이야기. 안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이 뭐 그 구체적으로 해봤자 뭐 국제 정세, 세계 정세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하고 내하는데 별 감각이 오지 않는 것. 근데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줘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무릎 꿇리는 그런 종말론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주고 0점을 맞춰주고 바른 길을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고 직접 그 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러니까 큐티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적용 아닙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활용하고 해봐야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때 열매가 생기는 거죠.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닌 겁니까? 근데 그냥 뜬구름져서 이러고 있으면 뭘 안 것 같긴 한데 내 삶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한번 써보지 않고 활용하지 않아봤으니까 나올 결과치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큐티에서 나눔하자 하면 그냥 뭐 할 말이 없거나 딴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듣고만 있거나 그러면 그 말씀에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아주려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는 자들이 관하여 말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점을 지적한 이유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꿈이 뭡니까?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막 직접 경험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같이 핍박한 데서도 모이고 막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교회에서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 단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배우지 못했어요. 갓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야 될지 끝까지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교육할 바울이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대해서 충분히 배울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충분히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살아야 되니까 잘못된 것을 들어와서 적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겁나는 거죠. 우리도 막 말씀으로 막 전도하다가 뭐가 안 되면 뭡니까? 뭐라고 말하는데 그게 근거 없이 막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도 막 말이 꼬이고 기분이 이상할 때 있잖아요. 이 대상역 교회가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니까. 근데 그 교인들에게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굳이 들립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나 지금 나 눈하고 마주치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지금 승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 눈으로 마주치는 이 사람 중에 볼 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대부분?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세상 다시 오시는구나.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그 신앙에 큰 문제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심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초대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 그걸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막연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월이라고 이야기해버렸거든요. 그 스월이 뭐냐 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도 스월이라고 그랬는데 소상치고 사람들 죽고 무덤에 묻어놓고도 스월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찾나 하니까 막 지하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 사무엘처럼 보이는데 딱 어디 간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결론을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내린 게 뭡니까? 주님 오심을 살아서 보지 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잠정 결론을 내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 친구, 가족, 교우 중에서 방금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결론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나보다 또 먼저 더 열심히 믿음생활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망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짐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는데 그럼 그 사람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나보다 많이 아는가 보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 힘써 알려고 해야 돼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해야 돼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였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그 회개하라는 말씀 중에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 뜻들 중에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그 회개하라는 뜻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로잡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그 부분이면 이거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는 회개해야겠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안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하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그런 죄가 있고 내가 누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해서 내가 뭔 회개할 거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식이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보지 않겠지만 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을 해요. 바울이.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힘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알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 자는 자들은 13절에서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자는 자들이 어떻게 자는 자들이냐?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인데 13절에 14절에서는 그냥 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6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더 명확하게 무슨 말이냐? 자는 자들이라니까 깜빡하는 사람을 말하는가? 예배 시간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예배 안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16절에 더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랬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이 자는 자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망이 끊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구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막연하게 말한 그 소홀이나 음부, 땅속으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절망적인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14절에 말합니다. 뭐랍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지금 죽으셨느냐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살으셨죠. 어떻게 살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기절한 거 아니죠.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마취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죽으셨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답니까?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임을 너희가 의심 없이 믿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었다가 죽은 것이 확인된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을 믿을진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믿었으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것을 믿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느냐?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었다가 확실히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이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다가 별표 치고 빨간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 믿는 자를 똑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할 사람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와 같이 먼저 경험할 사람들이 누구냐?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었다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할 먼저 된 사람들은 누구이냐?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날 후 사흘 만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와 같이 자는 자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살려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와 같이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뭡니까? 살려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14절 한가운데 뭡니까? 그냥 자는 자들이 아니니까요.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니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한 번 예수의 사람들이 부활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지만 잘못하는 것도 잘못 알만해요. 확실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죠? 복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자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와 함께는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와 함께 오게 하시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죽은 자들이, 이 자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와 함께 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15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먼저 누가 재림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어떤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백성을 소집하는 방법으로 한 기구를 쓰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나팔이었죠. 양각 나팔이었죠. 몇 번 불면 집합하고 몇 번 불면 경계하고 몇 번 불면 어디로 가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건 뭡니까?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데 신경이 쓰여 있거나 각자의 자리에 있거나 잠이 든 누가 있을지라도 나팔 소리 들릴 때는 뭡니까? 다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 깨운다는 거예요. 깨워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깨워서 부활체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짝 몰래 일어나라. 난 못 들었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으면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그 소리 듣고 다 깨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해서 데리고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먼저 일어난다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보다도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팔소리를 듣고 깨어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다음 어디로 올라간다고 합니까?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구름은 뭡니까? 어디서 먼저 이런 것이 나타났냐면 출애굽기에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과 성막을 지을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올리아바이나 브살렐 그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짓잖아요. 다 짓고 나서 49장 부분에 가면 제대로 되었나 이래서 검수하러 모세가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근데 그 놀라운 거 기억 안 납니까? 모세가 들어가려는데 흠칫 놀라고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 왜 못 들어갑니까? 안에 연기와 구름이 꽉 찬 거예요. 앞이 깜깜하게 안 보여.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거 경험하죠? 우리는 잘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 이 안개가 꽉 찼을 때, 그거 이야기하면 되나? 학교에 옛날에 그 소독자 뿌리 나면 복도 끝까지 용기 있는 애들이나까지 겁나서 중간에 못 가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모세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성막에 딱 들어가는데, 막 연기가 꽉 찬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찼습니까? 꼼짝을 못 했다고 이야기해요.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들어가려는데 그날도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꼼짝을 못 하고 모든 준비했던 일들이 마비가 됩니다. 왜요? 거기도 하나님 구름과 연기가 꽉 찼는데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을 맞추고 옷을 빨고 다림질을 하고 신발을 닦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잘 하고 이거 정말 중요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이런 정성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준비해놨는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게 스톱돼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예배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꼼짝 못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과 연기는 이거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 차는 거죠. 물이면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을 물로 만약에 비유해서 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다면 이 물로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물을 밑으로 깔아놓고 밖으로 흐르는데. 그런데 이 연기와 구름으로 차면 뭡니까? 앞, 뒤, 전, 두, 위, 아래 꽉 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틈없이 뭡니까? 꽉 차서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불러서 공중으로 임하실 때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까? 완벽한 하나님 임재를 만난다 이거야 이제. 막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서 이게 뭔가 이게 아니고 완벽한 압도적인 하나님 임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얼마나 소망을 가집니까?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그 기대가 됩니까? 마지막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두려움이 아니죠. 공포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 소망이 생기죠. 막 기대가 생기고. 야,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 압도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대한 막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느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뭡니까?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환희에 차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그날이 막 소망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런 거 말고 막 최고의 날을 막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자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 가운데,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는 데 대해서 또 다른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름 가운데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전천연설주의자나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인데 뭡니까?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만난다 이러니까 뭡니까? 공중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니까 이게 뭡니까? 1차 공중 재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주님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죠? 들었죠, 그죠? 그럼 이 땅을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심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중에 있던 주님이 또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뭡니까? 이 땅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공중 재림, 2차 지상 재림 이렇게 나누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구름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말이 실제 우주상의 저 위에 있는 공중이다, 구름 속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1차 재림은 공중재림, 2차 재림은요 지상재림. 그래서 공중재림이 있고 2차 지상재림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공중이라는 것, 구름이라는 것, 이건 더 이상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옮겨간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 제가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현상적인 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뭡니까? 이 현상을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자고 한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휴거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런데 현상적인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운전하고 오다 휘 날려가고 차는 오다 막 정말 전봇대다 막 들이받고 비행기 운전하다가 막 조종사가 날아가서 뭐 비행기 뭐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그건 또 좋은 뜻으로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공중으로 날 부르셔서 휴거해서 막, 시영한 몸으로 막 올라간다. 그럼 그것도 소망이 되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현상적인 휴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죽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기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서, 강 목사가 설교하다가 푹 마이크 떨어지는 소리 나고 붕 끄지는 소리고 우리 다 같이 푹 올라가는 이런 현상적인 휴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로 불림으로 옮겨받는다는 이 휴거가 사실은 뭡니까? 우리 죽음 자체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다. 이건 더 빠른 거겠죠? 순간적으로 옮겨가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해와 여러 해석과 관점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몰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7절 끝에 붙어 있습니다. 17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그 다음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서 자는 사람들도,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부활의 목적이고 예수님 재림의 목적인 겁니다. 저주에서 구원받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보다도 이 모든 일들 구원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의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소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소망의 초점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항생을 주와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왜 재림하십니까? 예수는 왜 다시 오십니까? 라고 이 세상에 막 원한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가지고 예수님 왜 재림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안 믿으면 너가 이제 다 죽었어요. 그것도 맞는데 예수님 왜 재림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이 재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거 보여주고 멋진 거 보여주고 주문이 내 백이다. 그거 보여주러 오십니까? 그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 진정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왜 영생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의 목적도 우리의 목적도 단 한 가지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있는 건요. 주와 함께 하는 건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희망의, 소망의, 종말의 생각을 가지는, 사상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몰아내버리고 소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